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구조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10절입니다. 제목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가로치고 본래 어떤 이들이 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원문을 직역한 본문도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1절 그 다음에 14년을 통과하고 내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2절 내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방인 가운데 내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한 것은 나의 달려가는 것이나 달려갔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4절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자 가만히 들어왔다. 이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때에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었다. 유력하다는 자들로부터 무엇이 있는가? 한 번도 그들에게 나는 다르게 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나에게는 그 유력한 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7절 그러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처럼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의뢰받았다. 8절 할례받은 자의 사도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에게 역사하셨다. 9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게 기둥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권리를 주었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받은 이에게 가려 함이다. 다만 가난한 자는 기억하게 했다. 나도 이것을 행하고자 힘을 썼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또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사도시대 교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였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살펴봅니다. 사도시대부터 어느 정도 형성됐던 교구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사도시대는 아직 없지만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붙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살필 때 교회라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명이 붙을 때, 즉 이런 지명이 붙을 때는 예루살렘 예를 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의 산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의 신자들의 교회관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각 교회가 각자 이름이 있고 그 이름도 뭐 다양하죠. 뭐 영광교회, 주사랑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죠. 그렇게 있어요. 지금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하겠고요. 그러나 실은 사도시대 교회는 그런 이름들이 없어요. 이름들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구를 합시다.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통칭이에요. 그래, 통칭.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교회 많아요. 엄청 많죠. 이 지교회가 엄청.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개 넘겠죠? 20개 넘을까요? 여튼 최소한 하나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우리는 이해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는 행정구역이라 합시다. 위치한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서머나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다. 그 지명에다가 교회로 붙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교에다가 갖다 붙이죠. 서머나 교회, 지교에다가 서머나 지교회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너무 멋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진 않아요. 원리적으로는 교회라는 것은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명이 붙을 때는 그 지명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 말해요. 그래서 교회 개념을 우리는 넓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좁게 잡죠. 어느 지역 안에도 굉장히 교회가 많은데 각자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한 지교회 이름이 뭐 서머나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그런 이해에 익숙한 이 시대 교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교회 개념과 같이 가기 때문에 저 교회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실은 저 교회 개념이 좋은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구 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도 일단 지명이에요. 이게 로마도 다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라 하면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지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 안의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틴 알렉산드리아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 더 높은 개념은 에클레시아라 했을 때 그것은 거룩한 모평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눈에 왜 안 보이냐면 교회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원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사라지죠. 교회는 보이는 게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라 하지 실은 교회당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이제 거기 무슨 교회 거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를 교회로 보죠. 그거 센터긴 하죠. 예배당이. 그러나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 교회라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보편 교회예요. 이거구. 거기다 지명이 붙으면 이제 이런 식이지.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로마 교구.
교구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교회는 그냥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이제 사도 시대의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의 교회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의 교회의 상태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현상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건데 진리로 현상을 판단해야죠. 아, 요거는 옳고 요거는 그르고 기준이 진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즉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진리잖아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진리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이걸 말한 게 아니다. 이거 아니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지교예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면 항상 변함없이 지교회라는 그 사이즈의 제한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는 뭐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고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교회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그렇죠. 다 서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교회라는 것은 숫자가 제한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교회는 일단 가장 제1차 성도의 교제, 1차 성도의 교제. 예, 그렇죠. 결국 모든 신자들은 지교회 아래, 당회 아래 있기 때문에 1차 성도의 교제는 지교회예요. 그 때문에 지교회가 불필요하게 커버리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붕괴돼요. 지교회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거대화되면 성도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지명 안에 있는 다양한 그 형태의 교회인데 숫자도 뭐 좀 들쑥날쑥 하겠죠. 그걸 뭐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죠. 숫자도 약간 들쑥날쑥하고 한 지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서로 인식해야 되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건 우리 교회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은 인지생물학자는 150명으로 보고요. 150명. 그 마가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즉 사도시대 최초의 지교회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크리스천들이 여기 사도들이 있지만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 120명이 모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 그래도 그때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왔다 했을 때 그 3,000명이 한 공간에 있었을 거로 볼 수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 첫 예루살렘의 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120명 모였다. 기준 잡으면 이 어간에서 왔다 갔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요 기준 잡아서 요 근저리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지교회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지교회는 성도가 함께 성찬에 임했을 때 성도의 교제가 되는 숫자. 그러면 그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 우리 교회 교인 이게 인식이 되는 숫자. 생물학자들은 150명, 사도시대 교회는 120명이죠. 딱 무자라서 120명밖에 없었다. 어떤 교회는 아니 15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일정한 숫자죠. 제한성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니까 함께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지 인식이 되는 제한성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사도시대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지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일정한 숫자, 성도의 교제가 되는 함께 성찬에 참여했을 때 저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야. 저 교인도 나를 인식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제한성은 150명 어간이고 120명 정도 되죠. 이 숫자 밑으로 가요. 위로는 조금 그렇죠. 좀 그래요.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절대하지는 않아도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성찬에 임할 때 온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서로
앞면이 이렇게 익숙한 형태가 예, 그게 이제 지교회예요, 실은. 그 넘어가면 지교회라고 보기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교회는 딱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실은 이제 그 교구, 그 땅에 성읍에 몇몇 교회가 있으면 그 모든 통칭이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땅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교구, 즉 한 교구를 형성하는 것이 헬라어로 프레스뷰테리온이에요. 이거가 이제 번역은 다양하게 돼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프레스뷰테리온을 관련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맞아요. 14절이에요.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거기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프레스베터리온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프레스베터리온이죠. 예. 이 안수를 받았어요. 디모데가 프레스베터리온에서 여기서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의 프레스베터리온, 예루살렘 교구라 합시다. 교구를 프레스베터리온 해도 돼요. 예루살렘의 교구에서 안수받았어요. 즉 사도시대 교회는 단일한 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그 단일한 교회는 지교가 아닙니다. 그 땅, 도시, 성읍, 폴리스, 예루살렘이란 폴리스 안에 있는 모든 산지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치하는 기관으로서 프레스비테리온이 있는데 이 프레스비테리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원문이 거기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그 은사의 사용을 조심 없이 말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그 이유도 하나님 말씀 더더욱 추가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이게 이제 뭐 교구라고 뭐 번역을 한다고 해서 뭐라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성도들을 통치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게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거기서 디모데가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했어요. 목사 안수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영어죠. 영어. 이 프레스비테리는 그냥 헬라어를 음차한 겁니다. 헬라어를 그냥 음차한 거예요. 음차. 그냥 음을 갖다가 따다 붙인 거예요. 별 뜻이 없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제 한글로 넘어올 때는 한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어요. 프레스비테리온이라고 한글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장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혹은 장로의회 상관없어요. 장로회로 번역이 되죠. 프레스비테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장로회라. 예루살렘 교구가 있으면 예루살렘 교구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하나의 장로, 예루살렘의 장로의회. 예. 그 장로의회 프레스비테리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 이게 이제 통치 기구입니다. 한 교회를. 그래서 안디옥의 통치 기구,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통치, 그 교회의 통치기구. 그 지교회는 많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파티클라 처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치하는 기구로서 있어서 기관으로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도시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또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아요. 그거는 1세기 거잖아. 아니, 그게 1세기 교 문제가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세권 관리소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고 사도시대 그 거룩한 보편교회를 무시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거지예요. 사도시대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시대 교회가 거기서 또 벗어났으면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야지. 우리 시대가 오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럼 진리도 바뀌나요? 교회도 바뀌고 다 바뀌나요? 아니죠.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방식은 그 시대에 맞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될 성격이 있어도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로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역사가 이제 좀 후대로 가면서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하나의 통치자를 세워서 감독교회가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건 변질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교회가 최악의 형태로 변질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감독 위에 또 대감독을 세우고, 대감독 위에 또 뭐 세워가지고, 추기경, 뭐 교황까지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 성직자의 수평성이 망가졌죠. 그건 되게 위험한 교회 제도입니다. 질서가 망가지고 인간이 부각되는 거죠. 사도들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똑같았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보지 못했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벌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함께했고 주님의 부활을 다 뵙고 변화산상에도 올라갔던 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미천한 자고 가장 늦게 사도 됐으나 가장 앞선 사람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사도직의 동등성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사도들 밑에 있는 질서에 있는 미니스터, 파스터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감독, 대감독, 교황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실제로 사도들의 고난보다 더 세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파괴된 형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권세로부터 도전하는 형태가 질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있는데 그게 로마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교회 수장이 된다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다 비성경적이에요. 사실 다 비판받아 마땅한 건데 그거를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진리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장로교 교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교의 이런 제도가 이런 교회 열세권이 7위에 있고 7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비밀은 장로교인이라면 다 깨쳐서 교회가 뭔지를 이해해야지 지금의 교회가 옳고 사도시대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교회 본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죠. 한번 돌아간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뭐 달리 뭐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가 다 잃어버렸을 뿐.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16, 17세기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교회의 제도는 장로정치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장로제도를 세운 것이 그래서 개혁교회는 곧 장로교회예요. 다른 거는 약간 변질된 개혁교회예요. 뭐 회중교회나 감독교회는 장로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고 참된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를 개혁 장로교회를 하는 거죠. 같은 의미니까 개혁교회 이코르 장로교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시대부터 이렇게 형성된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로마 교구가 성경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구 안에 지교회는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인원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위의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그 교구 통치 기관, 그게 이제 프레스비테리온인데 영어로,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리온. 이 프레스비테리온을 세워서 그 프레스비테리온 통치 기구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장로교에서는 노예라 하고, 그 밑에 당회를 둬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또 지교를 통치하도록, 120명이나 150명쯤 되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그 숫자에 되는 교회를 치리하고 건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프레스비테리온, 그 전체 예루살렘 교구 내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각 교회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사도시대에 있었고, 이런 형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최소한 니케아 공의회 이전, 주 313년 기독교 공인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장로교회적인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더 건전하죠. 그 이유보다. 결정적으로는 313년 기독교 공인되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꽤 괜찮은 직업처럼 돼버린,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세속화죠. 꽤 괜찮은 일.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된다는 것은 또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감독 교회화 됐어요. 그게 아마 313년에서부터 뭐 7세기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락세를 이루었죠. 타락해 갔죠. 세속화 타락해 갔어요. 7세기는 왜 7세기냐고요? 거기서는 아예 기독교라고 할 만한 요소가 많이 빠져버린, 그래서 거기가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로마 카톨릭으로 봐요. 그런 민족이 이동이 있었고, 그 어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고, 로마 교회와의 빅딜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로마 교구가 서로마 지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면서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대놓고 감독교회가 되는, 대놓고 감독교회, 살짝 감독교회가 아니고 이제 대놓고 감독교회가 되는, 감독교회가 오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직자의 하이어라키가 생기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성직자가 프레스비테리온, 이런 안수받은 성직자들이 순서가 정해지는 이런 형태로 피라미드의 구조가 되는 성직 계급을 가진 교회. 이 정점에 이제 대감독이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있는 건데, 이런 교회로 타락해 갔어요. 그건 그냥 타락이에요. 그거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악한 걸로 봐야지. 뭐 그거는 뭐 시대적으로 불가피하다. 타락을 하고 또 불가피하다 할까요? 불가피하다고 손 쳐도 죄는 죄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불가피하다 해서 그럼 죄는 아니다. 불가피하면 모든 게 불가피하면 죄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불가피한 건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으나 죄가 아닌 건 아니다라는 또 판결은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정치는, 제도는 타락이에요.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 제도를. 그게 버려지지 않는 형태로 견고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을 수뿐이 없었어요. 왜? 쳐냈으니까. 종교개혁을 추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자들을 로마 가톨릭이 쳐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뿐이 없었어요. 진리보다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가시적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분열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구교와 신교다.
천주교와 개신교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죠. 그러나 어쨌든 분리된 상태에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는 실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개혁교회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다 장로들이 있어요. 좀 차이들은 있지만 교회 정치가 당회 정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교회가 이렇게 간다는 거. 예,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러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겠죠. 그게 모교회니까. 자, 모교회 나왔어요. 모교회. 자, 이 말도 이제 개념 정리해야 됩니다. 이 모교회는 브랜치 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자교회와 모교회 관계가 모교회가 자교회를 이렇게 홀딩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교회죠. 자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있는데 이건 다 자교회들이죠. 이거는 이게 할아버지라면 아버지라면 손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교회들인데 모교회와 자교회 관계는 수평적이에요. 사도시대부터 이게 성경적입니다. 즉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그래서 모교회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또 현상적인 교회는 모교회가 있어요. 모교회가 교회가 되게 커요. 그러면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조그만 교회를 옆에다 뭐 가까운 데일 수도 있고 좀 멀어도 됩니다. 멀어도 돼요. 세워줘요. 어떤 교회 AS A 다시. 그러면 이제 모교회가 그 이름도 가져가고 뭐 재정도 서로 이렇게 이 교회 존속적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면 요거는 이제 사도시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모교회는 자교회를 세워주면 떨어져 나가야 돼. 분립, 완전 분립, 대등하게. 그래서 이 교회도 커지면 이제 모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되는 형태가 사도시대 교회고 지금 이제 조금 이상하게 조금 아닌 형태, 성경적이지 않은 형태는 모교회가 있으면 브랜치 처치를 세웁니다. 하나도 아니에요. 2개, 3개, 4개, 뭐 몇 가지 세요. 각 지역마다 세워요. 브랜치 처치를. 그래서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이 브랜드 가지고 계속 가는 형태.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사도시대 교회는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줬으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독립적이에요. 서로 다 독립적이에요. 다 독립적입니다. 이런 형태가 성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교회라는 개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형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 뭐 행정이나 뭐 재정을 간섭하고 그런 거 없어요. 딱 독립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보내서 다른 교회들을 세워주면서 본인들이 뭐 여기 위에 높아져 있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하이에라키아, 즉 성직 계급 구조로 가면 교회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게 돼 있어요. 성직자인데 같은 층하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진리보다는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죠. 그건 뭐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성직자는 성직자 위에는 아래 쓸 수 없고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건 사도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보다는 질서의 아래에 있죠. 목사, 사도 혹은 선지자 질서의 아래 하위 질서예요. 사도들보다 목사는. 그러나 목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니에요. 사도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에요. 목사들 사이에서 질서의 차이는 없어요. 그건 동등성 때문에. 그래서 직분의 동등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교의 얘기를 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선교 보고를 했겠죠. 모교회니까. 그래서 계시린에서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 복음을 저에게 제출했다. 이게 선교 보고를 말하죠. 그리고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받지 않게 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예수님도 할례 받으신 분이고 사도들도 다 할례 받은 분이라서 유대인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세례도 주고 할례도 같이 주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건이죠. 안디옥 교회 분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려온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분란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를 했죠. 그렇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할례는 경륜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시대의 경륜에서는 이제 불필요하다. 할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건데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 디모데는 할례를 했죠. 예. 뭐 유대인이니까 그래 우리 조상이 풍습이니까 해라. 그럼 너 유대인이잖아. 덕의 차원에서 해라. 너 유대인이니까 해도 상관없다고. 유대인으로서 그냥 조상의 풍습에 불과하다 했어요. 근데 이방인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유대인만이 하는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의 동등성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리적으로 정리했죠. 사도들의 동등성. 가장 만삭되어난 자 같지 않은 내가 사도가 됐어도 어떤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같이 하셨던 그 12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동등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사도가 되었어도 12사도들과 견주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사도들의 동등성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 바울 자신을 높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사도가 되었다 해도 그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추앙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의 사도직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고자 하는 거죠. 12사도를 중심으로 사도직이 서열화되는 순간, 서열화. 12사도 아닌 다른 사도들은 좀 한 급수 낮다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복음은 곤두박질 치고 거룩한 모평교회는 12사도를 추앙하는 거짓된 종교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가톨릭 타락하면 또 12사도나 이렇게 사도들을 추앙하는 이상한 제도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동등성을 분명하게 개진함으로 복음이 인간적인 교훈으로 전락하지 않고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자신이 사도된 것을 이렇게 변증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바울도 이것 봐라, 얘네들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 안 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4절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도 몰래 사도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그냥 간섭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례도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모세 율법으로 확 굴레 씌워서 그렇죠.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술수죠. 결국 우리는 일시라도 복종치 않았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급이 랍비급일 수도 있어요. 랍비. 야, 내가 기독교 상당인에 선호하는데 랍비예요, 이 사람이. 그거 할례는 받아야 돼. 아, 그럼 공부도 많이 하셨겠다. 교인들이 훅 가죠. 저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 율법에 능통한 분인데 그 말이 맞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독교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세 율법을 교회에 강요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랍비라 해도 우리는 그의 가르침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그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죠. 뭐 랍비들 그 당시 랍비들 유명하죠. 바리새인 중에서 뭐 급이 높은 사람들은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고 바울도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유명하다는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도움 안 된다 얘네들 이런 거죠. 그렇죠. 랍비들이 뭐 자기들 뭐 그러니까 유대 율법 경전을 다 달달달 꿰고 있다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되게 학문이 높지만 별 쓸모가 없어요. 복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셀프 유앙겔리온 자기 복음 만들어 갖고 성경도 지가 마음대로 번역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신학이에요. 그런 이상한 신학자들이 독일에 되게 많습니다. 루터주의 신학자들인데 뿌리가 엉터리예요. 교리가 슐라이마허 딱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판넨베르그 뿔트만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난 학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내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결국했다. 처음에는 12사도들도 굉장히 경계했어요. 야, 이분이 누구야? 이거 기독교 엄청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또 기독교인이 됐다고 우리한테 다가오네. 야, 이거 겁난다, 야. 뭐 이랬는데 이제 바나바가 천거하고 끌어안고 그쵸 이방인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거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하러 갔을 때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악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다 풀렸고 뭐 실제로 초반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으니까 뭐 오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가 그쵸 이제 변화가 됐고 참된 신자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마음을 열었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서로 교제 악수를 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간다. 이방인의 사도죠 바울이.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데 이건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사도시대 교회가 굉장히 구제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자 이제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시대 교회는 과연 구제가 넘치는 교회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는 않고
또 땅 사고 큰 건물 짓고 또 땅 사고 큰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는데 나도 이걸 심써 행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남는 재정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건물을 크게 짓는 데 쓸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데, 신자 중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자기네 교회를 다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물론 긴 세월을 다녔던 그 교회를 뭐 한두 달 다닌 사람 말고, 교회가 그들에게 구제비를 책정해서 도와줘야 돼요. 뭐 잘 살다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 고아가 된 예를 들면 집사님의 자녀들, 교회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서 도와줘야 되죠. 재정이 있다면, 넉넉하다면, 예. 조금이라도 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원래.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구제비를 책정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 서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그래서 사도시대 교회는 굉장히 구제가 활성화됐던 교회다. 참된 교회라면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